예, 이 시간에는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심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12절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결론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이 육과 피, 내 살과 피, 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살과 피로 전쟁하는 전쟁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3차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층천 전쟁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은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을 모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냐 하면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무서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 속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무엇이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하는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전쟁이 끝나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의 전쟁이죠. 그래서 육의 전쟁은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밖에 있는 환경과 그런 것들로 계속 싸우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싸움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처지와 싸우고 그 전쟁 속에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 좌절, 우울, 그리고 막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용서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심, 좌절, 실패, 낙심, 우울, 자살하고 싶은 마음, 염려, 교만한 마음, 모든 게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영적 전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면 세계로 이제 들어와서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제는 크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고행으로 가거나 죄와 싸우지 않아서 중간에서 구원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쪽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혈과 육의 전쟁으로 살았다라면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에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고, 쏟고 눈에 보이는 전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열매로 낙심, 우울, 좌절,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근심, 염려, 걱정,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쟤 때문이야,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다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의 죄들이에요, 그것들이. 근데 누구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마귀의 지배 아래 3차원에서 내가 그 열매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게 그냥 쉽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이층천 전쟁으로 올라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 생명에게는 이젠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미 연합됐지만 이 진리를 몰라서 쏟고 사는 자들, 그 자들도 이제는 여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여러분? 예,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은 터치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 영의 구원. 이 말의 의미는 마귀가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바꿀 수는 없죠. 예, 영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혼의 파트로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진 못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속여 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속는 파트가 다 이 혼의 파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예, 잘못된 지식을 마귀한테 받으면요, 잘못된 감정이 생기고, 잘못된 감정이 생김으로 우리가 의지,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믿음을 실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는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를 따라가잖아요. 그 신비주의에서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믿음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 6장에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의 구원,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먼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습니까? 예, 말씀을 알아야지 입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할 때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가 나에게 먼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의를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소테리아,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실제적인 사건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복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들 칭의 받았지? 이제는 복음 알지? 칭의 안에 무엇이 있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묻히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죽고 묻히고 부활, 칭의, 성화, 영화, 다 지금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화의 길을, 좁은 길을 가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이것이 완전해졌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체 생명이 되신 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 그 주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훅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취하고,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14절에 그런즉 너가 이것을 다 이제는 입었은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은즉 이제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부터 무엇입니까? 내 이제 성화의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 더 이상 밖에서 날라 들어오는 불화살에 맞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어떻게 소멸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 이 모든 죄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깨닫고, 예,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3차원에서 더 이상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영으로 볼 때 2층천으로 올라온 자들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그런데 몸뚱이는 1층천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건 3층천으로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2층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 2층천을 통과해야 되는데 2층천에 있다라는 거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은 1층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사람들이 쏘는 불화살에 다 맞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제는 2층천 전쟁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1층천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고 사람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계속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일자원 세계에서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3층천까지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빨리빨리 버리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거짓 말씀이 나를 계속 쏠 때 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군대장 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군대장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 진리여야 되는 건 내 입을 여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생각과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행동과 이것으로 진짜로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불화살들이 그리고 마귀의 일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되시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된 자들은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기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복음, 구원, 소테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 그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이 내용이요 비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비밀. 이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 일이 나에게 이 일이 맡겨진 이 일이 어떻습니까? 이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이 일이 내 입을 열어서 이 일이 내가 바로 사신이 된 것이야 라고 말해요. 사신. 하늘과 땅을 잇는 사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너무나 유치한 내용이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애들끼리.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환경과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든 이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중, 2층천, 둘째 하늘의 영적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나라를 의미해요. 킹덤 오브 갓으로 돼 있습니다. 성령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유업은 무엇입니까? 예, 첫째 부활의 참여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왕노릇할 자. 예, 결국은 유업으로 너가 이것을 받지 못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음행하는 자, 무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삽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뭐 우상숭배, 뭐 간음, 탐색, 뭐 우리가 겉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이런 건 안 하죠. 예, 뭐 남색. 그러나 도적, 뭐 이거 도적질도 안 하죠. 그러나 탐욕을 부리는 자, 여러분 탐심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술 취하는 자나, 예, 술 마시는 거, 예, 술 마시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 예, 누가 조금 뭐라고 해봐요, 막 버럭 화내고 막 모욕하고 막 무시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안 하고 삽니까? 예, 남편과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거 다 나타나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예,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 예,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예, 성령의 나라, 성령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끝이 아니라 성령을 심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리라.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몸의 부활, 몸을 입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유업, 그 상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에서 중간에 탈락한다는 사람들이요, 다 이 성경, 이런 성경 구절을 갖고 다 들이댄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몸의 부활을 입죠.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거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중간에 성령의 소욕을 못 따르는 요 파트만 쏙 빼갖고 요거를 설명하면서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지옥 설명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장 전반적인 내용에 이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예, 20절에 보십시오. 19절, 20절. 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값으로 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구원을 이루고 죄를 없애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지금 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 전체 6장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 전체 6장 내용에서 7절에서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이 불의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예,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핵심인데 성령을 없는 자를 그 파트를 쏙 빼버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소욕을 따라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 불의한 자는, 예, 불의. 의의 반대말 불의. 예, 여기에서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불의는 무엇입니까? 의가 없는 자,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 의인되지 못한 자, 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인이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성령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의 소욕도 내가 죽었다라는 복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맞죠? 예, 내가 죽었을 때
그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시고 이 복음을 알 때, 그리고 이제는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값을 치르시고 값으로 해결하시고 구원을 시키시고 성령도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다 주체자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에 동참된 자가 살아남, 부활에도 연합되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많은 일들을 이젠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이 맞겠죠. 맞는데 이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죄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인이 아니라.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해결 못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정죄감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합니까? 결국은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지 못하느냐? 믿거라, 믿어라. 계속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내 삶에서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안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죠. 계속 나를 정죄해.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것이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너는 이제는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못 끊어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계속 나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씀도, 이 모든 행위를 내가 못 끊어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못 끊어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되었어요. 그러면은 의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에서 죄를 못 끊더라도. 죄를 못 끊는데 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의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못 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죠,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요. 정죄하진 않지만 내 자신을 정죄하게 하는 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송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내 죄를 다 깨끗게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이런 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모습은. 그러나 이 바른 복음을 잘못 받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뻔뻔스럽게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나는 끝났어. 난 구원받았어. 괜찮아. 죄 짓고 살아도. 이런 어떠한 건방진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육의 부모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부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육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다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볼 때 1층 천, 첫째 하늘은 예, 영이죠. 영의 구원.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맞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율법의 제자에서 구원받는 거. 예, 맞죠? 예, 이중 구조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2층 천은 혼, 예수의 제자를 말하겠죠. 예, 그리고 3층 천은 그리스도의 신부.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몸. 예,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라. 이 몸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독. 예, 여러분 중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많은 것에 중독이 있어요. 우리는 중독하면 마약 중독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쇼핑이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TV가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커피가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중독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의지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뭔가 위안을 받는 거, 의지하는 거. 그러나 그걸 안 보면 막 불안해져. 그거를 안 하면 불안해져. 초조해져. 예, 그거는 중독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안 마시면 불안해.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해. 이거 중독된 것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독이에요, 다. 이걸 안 하면 불안해. 그리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막 불안해. 초조해. 막 그걸 하고 있으면 막 편안해져, 마음이. 이게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술과 마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과 마약, 특히 또 음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영상을 본다는 거, 막 야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안 보면 막 마음이 힘들어져. 막 그런 걸 계속 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중독됐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중독을 주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독을 주는 이유는 벌써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증거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맞죠? 왜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그것들을 하는 이유의 목적은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털어버리고자 그걸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 예,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나의 처지와 상황과 이 모든 것들, 예, 거기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예, 그래서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독의 주체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하는 거, 그것의 주체자가 누구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이겠습니까? 그것이? 예,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 생각, 마귀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 예,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영이 산 자와 영이 죽은 자, 하나님 것이 된 자와 하나님 것이 되지 않은 자. 예,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내가 서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자아, 나라는 존재죠. 자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마귀에게로 향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연합되면은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벌, 영생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층천, 예, 마귀의 영역,
이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파트는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행동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떡볶이 얘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어야 떡볶이 사러 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싶다. 술 생각이 나야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야 행동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에서 봤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딱 붙잡았죠. 예, 가룟 유다가 붙잡으니까 어때요?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예, 이 단계를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잠언서 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어서 24절에서 27절 내용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라고 하세요. 마음 지키는 일이. 구부러진 말이 무엇이겠어요? 예, 삐뚤어진 말, 긍정적이지 않은 말,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 이 모든 말들을 네 입에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세요. 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무엇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들, 예, 내 생각, 감정, 의지로부터 나오는 말들, 미워하는 말, 용서하지 못하는 말, 교만한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모든 말,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말, 예, 이 모든 말들을 잠그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벌써 네 마음의 말이고, 이 마음의 말을 통하여서 마귀와 연합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고의 갈림길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예, 보기에 형편없어도, 삼천세계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형편없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층천에서 쏟아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 이런 말들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마귀 생각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인간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래? 막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의 말. 예, 이 말에서 나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25절에도 보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예, 바로 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남을 보지 말고 네 안을 살피라 소리예요. 예, 그리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예, 어떻게 해야 평탄하게 합니까? 내 발이 행할 길. 예, 보세요. 23절에 마음 나오고, 24절에 눈이 나오고, 예, 25절에 눈이 나오고, 26절에 발이 나옵니다. 마음이 결정되면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주님께 연합시키라는 말이죠.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죠. 예, 마음이 주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와 입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아까 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 결정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창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예, 이 창녀를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풀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음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1차적 해석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창녀는 문맥을 연결할 때 무엇입니까? 예,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와 연합하는 그 자는 예,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마귀의 몸뚱아리가 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 생각과 연합한 그 자가 마귀의 몸뚱아리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금방 알 수 있죠. 예, 막 마약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 마음과 생각을 지금 누구한테 뺏긴 것이에요? 누구와 연합된 것이에요? 마귀와 연합된 사람이 그 마귀의 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몇 년 전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를 알게 됐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술을 좋아한대요. 근데 술을 마시러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요,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소주를요 10병을 거뜬히 마셔요. 혼자. 예, 혼자 10병을 거뜬히 마시고요.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도 안 취해요. 하나도 안 취하고 예, 너무나 멀쩡해요. 예, 그런 한 친구를 봤어요. 젊은 애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자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는 사실은 어떤 할머니를 몸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또 그 친구와 또 한 친구,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이제는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그랬더니 저 언니는 보니까 이 생명줄이 이번 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지나면은 생명줄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사람을 두고 왜 죽는다는 말을 하니? 제가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되기 전에 진짜 그 친구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했고 그 자살한 친구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랬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제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아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 귀신들이 다 알고 있구나. 마귀가 다 알고 진짜 행하고 있구나. 연합되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구나. 끌려가는구나. 이것을 저는 명확히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는 생각, 우울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막 속상한 마음, 막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딸꼭 받아먹는 순간 그의 몸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몸이 되어서 막 소리 지르고, 예, 몸이 되어서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리고 몸이 되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게 다 몸이 된 상태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만 해도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독을 왜 못 끊습니까, 여러분? 예,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 왜 내가 못 끊는지, 왜 내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통틀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 6, 7, 8이겠죠. 6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그리고 7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식일의 주인 7. 예, 사람인 내가, 처음 아담인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7.
팔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 거듭남을 말해요. 몸의 부활, 예, 몸의 구속, 그 다음에 영생, 첫째 부활의 참여자. 예, 그래서 영혼, 몸, 6, 7, 8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예, 맞죠? 복음 안에서. 그러나 마귀의 숫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6으로 완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 뭐예요? 처음 아담, 사람이죠. 죄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예, 6.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6. 예, 처음 사람. 그리고 세 번째도 6. 처음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나게 하는 수. 6. 육체. 예, 이것이 666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수입니까? 마귀의 수 666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경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죠. 경배,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출 것인가? 예, 마귀와 입맞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18절에 사람의 수 666, 666. 예, 육체, 사람으로 끝나게 하는, 예, 무엇입니까? 완전한 예, 6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예,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666, 이 678로 완성되지 않고, 666으로 완성된 사람의 최후 결말을 보겠습니다. 예, 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지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666표의 결말을, 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불과 유황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불못, 예, 유황 불못, 우리가 알죠? 예, 유황 불못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예,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게 하는, 예,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서 끝나버리는, 예,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주체자,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데리고 일합니까? 예, 적그리스도, 짐승 2마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볼 때, 예, 종교적 적그리스도와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존재. 종교적 접근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존재. 결국은 종교 생활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을 따르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6으로 시작했다 6으로 살다가 6으로 끝나게 하는, 3차원 세계에서 끝나게 하는, 4차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내용이 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셔야겠죠.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모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서 이것들을 알고 이제는 실천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실제로 그분이 전쟁을 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공중, 2층 천, 둘째 하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